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하게 이르러 소리하러 거자이시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원사들이 베드로니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저에게 전하였는데 마게도냐로 와서 씨를 부르라. 같이 바울이 고아에서 왔을 때 우리가 온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의 시대는 사도행전적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지만은 경험하고 또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멈추어지는 것 같은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쭉 똑같은 사도행전적인 삶이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많은 일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 나라까지, 그리고 여러분까지 사실 복음은 전해져 왔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유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까지,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은 굉장히 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있지만은 그 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이 됩니다. 반드시 전파가 되는데 그냥 무탈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고비가 있고 고비가 있고, 근데 그 고비를 넘고 또 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한 방에 아무 탈 없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을 보면은 순탄하지 않죠. 근데 그게 고비란 말이에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부분들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초기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보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분명히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들은 흩어진 겁니다. 근데 흩어졌어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민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많은 수를 가지고 복음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한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는가 한 부분을 저들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이 특별한 은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생기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차별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내용으로 잘 간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받은 그 특별한 은혜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과 차별하게 만드는 프라이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은혜가 도리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 간의 사이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오히려 차별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모든 게 좋은 겁니까? 물론 좋지만은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양날의 검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아주 상도시켰지만 반대로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오히려 나의 프라이드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렇게 은근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차별을 갖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덜할 텐데 오히려 그것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특별한 은혜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백성들이란 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삼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가 오히려 이방인들과 이 담을 쳐버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족속이야 하면서 너희들은 뭐야?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우리 속에 고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 말씀도 또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마케도냐로, 즉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다라는 이 짧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러한 고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아마도 되게 환상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환상, 호라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환상, 또 이상, 영어로는 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눈에 보이는 환상, 뭐 이렇게 좀 그런 비전, 그렇게 이제 밤에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그의 선교 방향을 이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못 느꼈을지 몰라요.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럼 환상이라고 하는, 이상이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겁니다. 그런 특이한
환상과 그거를 통해서 바울이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보면은 구약에 많은 그러한 어떤 눈에 보여지는 환상, 기적과 같은 일, 이러한 이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사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약속을 이제 맺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른 밤에,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환상 가운데에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으로 놨는데, 이 쪼개진 제물 사이로 햇불이 싹 지나가는 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메리트, 이건 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재물을 햇불이 지나가면서 자른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베어버리다,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죽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여튼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광경을 봅니다. 이 광경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광경, 이상, 비전, 어떤 그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부름을 받죠.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선지서 가운데 다니엘서와 같은, 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데 보면은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되게 이런 환상이나 어떤 특별히 눈에 딱 보이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약에서도 그런 환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11번이 나옵니다. 총 12번 중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복음서에 한 번 나올 때가 언제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산에서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서 빛나는 희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이거를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거죠. 이때 이게 보기에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환상이 되었을 때는 이전에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낼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안 먹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가증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가 먹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한단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다가 다시 3번을 그렇게 합니다. 그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하인들이 와서 이제 베드로를 헬라인, 이방인, 그들이 가증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죠. 그런 다음에 나온 게 바울입니다. 그 전이군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걸 이제 빛 가운데 광경,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호라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한 다메섹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어떤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서 그가 회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26장에서 바울이 또 환상을 봐요. 그게 바로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봤지만은 이 환상이나 이상이나 이와 같은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아니고 계시를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보이는 어떤 환상이나 또 어떤 뭐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이 쓰여지는 상황과 맥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눈에 띄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계시 표적들, 그러한 이상들,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엄밀히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어떤 환상이나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불신앙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몇 번 나오지 않지만 변화산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죽고 산다는 게 뭔지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 그래도 안 믿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통해서 미리 베드로에게 사인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끌어서 억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환상이나 어떤 그런 이상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절 말미에 또 한 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아시아라고 하는 길을 막았는데 바울은 무시아와 비두니아 아니라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리 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썼다라는 이 말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되게 어떻게 번역되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마귀의 시험할 때 이 시험이 이 페이라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2차 전도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전도 계획대로 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아시아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건데 뭔가 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계속 어떤 면에서 돌진하려고 그리 가려고 예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시험 드는 것처럼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쓰다 말이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는데 바울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잖아요. 보통 다. 누가 뭐 복음을 안 전합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 난 그렇게 우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험 들어버려요. 뭔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그림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버려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생겨. 뭔가 어려움이 생겨. 시험 들어버려요. 일을 쓰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니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왜 밤이겠습니까? 밤에는 모든 의지가 꺾입니다.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출중해가지고 내가 일이 가고자 하는 열심을 다합니다. 마치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다 보니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밤이 되어서 밤중에 모든 일이 끝나고 마치 모든 것이 릴렉스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낮에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주도적으로 하려니 시험처럼 들리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 시험 들거든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뭔가 내 뜻이 안 되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왜 시험입니까? 애쓰니까.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돌파해야 돼. 그래서 막 갈등인데 싸웁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참 좀 죄송한데 힘쓰다는 말은 이 제테오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기도할 때 방법을 찾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이 찾다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애써서 내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했기 때문에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려다니 뭔가 부딪힙니다. 뭔가 부딪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뭡니까? 나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막으니까 이거를 돌파하려고 넘으려고 막 씨름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툼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다툼은 성령과의 다툼이에요. 성령님과 다투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다투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야복강에 건너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 천사와 씨름합니다. 바로 그 관계인 거예요. 바울이 씨름하는 겁니다. 누구와? 성령님과. 그래서 시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1차 전도여행 갔다 가면서 바나바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가가 중간에 좀 고되니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할 때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요. 나는 저는 못 들어간다. 힘들다고 우리를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정도로 소개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사울이 율법주의자로서 얼마나 철저하고 정말 주도적인 오죽하면 진짜 교회를 잔멸하려고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갑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좀 센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가 변화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는 그 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기적이라고 환상과 같은 특이한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 속에서 있는 맥락을 봐보세요. 대부분이 다 부정적입니다. 즉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과 뜻에 따라서 주장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하다못해 그냥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이 되게 뭡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죠.
실제 구약을 봐보셔도 그렇게 환상이나 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즉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통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예?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저들이 충격받고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들로 얘기하면서 역병을 내서 몇만 명을 죽이든가, 뭐 전쟁을 통해 죽인다든가, 무슨 뭐 병자를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의 환상을 봐보세요.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이 나라가 망했고 다 흩어져 버렸는데 저들이 선지자랍시가 말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가 과연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겠다는 말을 믿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겠다는 말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셨죠.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인의 본성도 있겠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지 않으셨잖아요. 그 예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따를 수 있겠느냐? 아니요. 못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안 따라요.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구나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우리의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저들이 눈에 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뭐 홍해를 가르고 무슨 뭐 이적들 막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 보면서 저들은 신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저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걸 믿는 거죠. 마치 모세를 믿었던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남다른 겁니다. 특이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 특이한 방식이 주 방식이 아닙니다. 대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인의 본성까지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계시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외모적인, 외적인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뭐 무슨 전쟁이나 역병이나 아니면 여리고성이나 뭐 그런 거 무너지는 이런 현실에 보여지는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을 저들이 들었다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는 즉 말씀하는 방식이 구약과 다르게 구약은 외적인 방식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대부분이 겉으로 보이는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거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속삭임이니까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어린아이가 가다가 한마디 한 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응?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처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방식이 이제는 밖에서 스피커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속삭임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떤 무엇을 바란다면 우리는 성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방식이 아마 전도여행을 가면서 문제에 봉착했거나 아니면 뭐 타고 가는 말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누가 문제 생겼거나 여러 가지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은 그가 워낙 철저한 사람이라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두미아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로. 애쓴 겁니다. 시험이 될 만큼. 예수 여행에 딱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외적인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러한 기사와 기적으로 믿는 자들을 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따라 사람들의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휩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앞에 뭐가 아른거려도 우리는 그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듣습니다. 그게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옛날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 프로에 어떤 한 남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나무 같은 것으로 어떤 공작이나 마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아주 참 잘 만들더라고요.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사람의 이 남자의 직업이 이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가구를 만드는. 근데 이 가구를 만드는 것은 항상 스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 10수년 하다 보니까 이제 가구를 만드는 일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해야겠고, 그래서 취미로 이제 자기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들면 아주 막 정말 대단한 것들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이제 그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데 PD가 이제 찍고 있는데 만드는데 그 옆에 도면이 없는 거예요. 설계도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이게 도면 없습니까? 설계도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다가 생각나면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펙이 있잖아요. 도면이 있잖아요. 가구를 만드니까. 그렇게 스펙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들 때는 그냥 도면도 없고 그냥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자기도 무엇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냥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것 속에서 자기가 힐링을 하고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하나의 부속품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제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전통, 관습, 이러한 것들 속에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부속품으로요.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틀에 박힌, 제도적인 어떤 프레임이 짜여 있는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사실 재미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기대가 이제 생기고, 왜냐하면 설계가 없으니까, 어떤 도면이 없으니까 자기도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맞추고 이쪽으로 맞추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참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불안하니까요. 왜 우리들은 뭔가를 이렇게 좀 도안이 있고 설계도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합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는 붕 떠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에메트라는 단어, 에메트. 그런데 이 첫 글자하고 이 마지막 글자는 소위 이제 알파벳으로 치면은 첫 글자는 A, 마지막 글자는 Z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중간에 한 글자가 있어요. 이게 맴인데 이 맴이라는 뜻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설명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특징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물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돼요. 네모난 그릇에 물을 넣으면 물은 네모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별표라는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물이 별표가 돼요.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든 가든 다 그 모양에 이룹니다. 그래서 왜 진리를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했을까? 처음과 끝, 물은 처음과 끝까지 흐르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물은 흐릅니다. 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장애물이 생겼어. 그러면 그 장애물을 이기려고 물이 싸우고 나요, 거기서? 물은 안 싸웁니다. 옆으로 흐르는 거예요. 네? 어떠한 큰 장애물이 있어도 물은 싸우진 않아요. 그냥 모양을 이룹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 생태계 속에 시내를 봐보세요. 정말 꼬불꼬불합니다. 이렇게. 뭐 아마존에 보면은 막 물이 꼬불꼬불하겠어요. 이 고리 시내 물이. 이게 물은 모양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디든 가든 물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진리를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말씀을 하는 거를 그렇게 그것에 담아서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보면은 배기 싫다 그래요. 뱀같이 무슨 꾸불꾸불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선으로 딱 만들어요, 막. 왜요? 인간이 불안하니까. 뭔가 좀 삐뚤어졌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반듯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반듯하게. 빌딩 봐봐요. 다 반듯하게 만들어. 왜요? 불안한 증세예요, 그게. 뭔가 내 책상에 어지러있으면 불안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불안입니다. 근데 왜 내일은 한치도 모르면서 내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짤까요? 계획이 없으면 내일이 불안하거든요. 그것대로 될 것도 아닌데 짭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딱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린 각자는 자기만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조금 어긋나면 막 거의 시험이 나와요. 막 싸우죠. 갈등을 합니다. 상대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내 프레임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지, 어떻게 조화로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외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물이 어느 그릇에 어떤 모양에 담기듯이 중요한 것은 물이 그릇이 아니라 물이잖아요. 아무리 금으로 붙인 이 그릇, 그 외모가 출중하고 그의 배경이 대단하고 그가 많은 걸 가졌고 그 계급장이 있고 그가 뭐 가난하든 아니든 그 모양에 물이 담겨야 됩니다. 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 껍데기에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는 물이 없으면 아무 짝이 쓸 데가 없거든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 대부분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그 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스펙이나 외모나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주의나 어떤 계획적인 무엇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있어야 할 영입니다. 영, 성령. 저와 여러분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이게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은 형체가 없습니다. 어디든 남겨요. 여러분이 몸이 동그랗다고 해서 성령께서 떠나시나요? 아니 우리가 뭐 배운 게 없다고 해서 성령께서 영혼이 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진짜 있어야 할 본질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나의 어떤 삶의 어떤 체질 속에서 만들어진 그 프레임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내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를 봐보세요.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생김새나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가진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심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만큼 위태로운 데가 없어요. 교회는 아무런 강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만큼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거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회는 분란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지로는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강압적으로 십자가로 데려가 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안내하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물이 자유자재로 흐릅니다. 내 고집대로 부름이 있으면 물이 자유자재로 흐르지를 못해요. 내가 보기에 사람들을 보기에 반듯하고 해서 좋은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누구나 다 각자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반듯할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반듯하게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구불구불해서 별로 인생이 뭐 이렇게 별벌이 이렇게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와 그는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까.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물,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습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철저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막 사정없이 살육하고 박해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개종을 했습니다. 회심을 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사울이고 사울은 바울인 겁니다. 네? 즉 예전에는 사울이었을 때 그 속에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자기 뜻으로 그냥 완전히 채워졌어요. 자기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막 쓸어버려야 돼요. 그게 자기의 율법주의자로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그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주인이 가고자 하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어깨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주님이 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말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주인이 타서 일이 이쪽으로 하면 일이 가야 되잖아요. 좌로 하면 좌로 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주인이 우로 가자는데 막 자는 좌로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채찍에 맞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너무나 좁아요. 협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과 협착한 길에서 다툽니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어서 바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마다 이 사울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겁니다. 애쓰지 마세요. 애쓰지 말고 그냥 물처럼 흐르면서 가십시오. 그게 편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이 오셔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니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주인 되고 싶은 우리의 주장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의 결과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의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자유함 속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